구원받은 자의 갈망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갈망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어야 되겠죠. 인류 모두에게는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건 시간입니다. 시간은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지만 사람들은 저마다 다르게 느낍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인격이 훌륭하고 덕이 많다고 해서 1년에 하루가 더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1년을 시간으로 환산하면 8,760시간입니다. 수면이 하루 평균 6시간이면 1년에 2,190시간 잠을 자고 6,570시간은 깨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하루 18시간, 1년에 약 6,500시간은 몸을 움직인다는 거죠.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식사를 하고 운동을 합니다. 집안일을 하고 휴식도 취하죠. 가끔 여행도 갑니다. 창조주가 만든 세상에서 창조주가 정한 시간에 우리는 생각하고 또한 선택하며 말하고 행동합니다. 시대와 문화라는 터전 위에서 말이죠.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시간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마지막 시간이지만 죽음 이후 영원한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과 영원한 시간을 보냅니다.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이 땅에서의 시간이 적은 건 분명합니다. 한정되고 일정한 시간의 끝 무렵에 많은 사람들은 지난 날을 후회하거나 지난 시간을 아까워합니다. 조금만 더 시간이 주어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천문학적인 부와 명예를 누리고 탁월한 지혜를 소유한 솔로몬도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지혜로 나라를 다스렸고 엄청난 부를 만졌고 최고의 권세와 명예를 얻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전도서 2장 11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바람과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거나 그 가치가 변하기도 하지요. 어제 옳았던 판단이 내일이면 다르게 판단되는 이른바 기준이 모호해져 가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쾌락과 유익을 위해 다양성을 강조하며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합니다. 성경의 권위가 존중되던 시기가 있었지만 17세기 이성을 중시하는 계몽주의가 신학교와 교회, 성도들의 신앙에 영향을 미치면서 성경을 비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문을 품고 의심하면서 이성적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믿음의 역사보다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앞세워서 성경을 해석합니다. 물론 이런 작업들이 무조건 비난받을 일은 아닙니다. 성경의 본문을 바르게 해석하려는 그룹에서는 성경을 분석하는 이 방법을 방법적으로 잘 활용해서 본문의 의미를 좀 더 깊고 바르게 해석하는 발전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성경의 권위에 도전하려는 마음으로 성경을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소위 자유주의 신학의 진영에서는 성경에 기록된 기적과 역사적 사실을 허구나 신화로 만들면서 성경의 무호성과 성경의 권위를 훼손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인간이 믿고 싶은 대로 성경을 변경시키는데 길을 내주는 셈이 되고 맙니다. 인간이 소원하고 추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결론으로 끌어내는데 용이하게 되는데 이런 인간 중심의 성경 해석이
인기를 얻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손에 가지고 있는데 성경의 능력은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고 이것이 신앙이라고 통용되는 분위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인지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책을 읽다가 단어의 뜻을 모르면 사전을 찾아봅니다. 모르면 찾아보는 기준이 사전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일상의 삶과 신앙생활에서 의문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찾아보는 기준은 성경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전제는 인간 중심으로 성경에 접근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대로 성경을 읽어내려 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읽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를 정리하고 나면 그 다음 중요한 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대한 주제입니다. 한정된 시간에 죄에 오염된 세상에서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지나온 날들을 뿌듯하게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말씀 중심으로 살고 싶은 것, 하나님의 뜻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지금보다 더 사랑하며 믿음이 성장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죠. 죄는 인간의 마음에 욕망과 미움을 잉태하게 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스스로를 높이게 했습니다. 이처럼 죄는 인간에게 심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어지럽혔습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후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져야 하고 하나님을 향한 눈과 마음을 어둡게 하는 욕망과 미움을 멀리하고 또한 사전에 이를 예방하는 방법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신뢰하는 믿음을 높여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성도의 심령에 잘 스며들어 삶의 현장에서 고민하고 열매를 맺어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지성과 감정 그리고 의지를 포함한 전 인격이 새롭게 변화되는 과정을 성화라고 합니다. 거짓말을 하던 사람이 정직하게 변하고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던 자가 온유한 성품으로 조금씩 변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과 말씀을 수행하는 능력이 차츰 높아집니다. 여기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 화를 참는다는 건 단순히 도덕 수준의 개선이 아니라 영적인 변화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역시 결단과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터치하신 거예요. 이렇게 성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가는 성화는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성화의 사역을 이루어 가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이유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구원받으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원죄는 제거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가리키는데 이때 구원받은 자녀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성화인 것이죠. 따라서 성화는 구원받은 자녀라면 누구도 비켜갈 수가 없습니다. 성화는 구원 이후 전생애에 걸쳐 진행되는 하나님의 사역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인 성화를 외면하고 거부하는 것은 구원은 받았지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겠다는 행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화에 적극 동참하려는 믿음이 강력하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은 성도는 성화의 과정을 생의 마지막 시간까지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한다는 건 지성과 감정, 의지를 포함한 전 인격이 변화되어 하나님 말씀을 수행하는 자로 자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변해가는 것이죠. 자, 사람이 무언가를 배우고 새로운 것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교사나 모델, 본보기, 멘토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하는 성화의 과정에 교사가 되어주고 모델, 본보기, 멘토가 되어주는 한 분이 계십니다. 간혹 넘어지고 우리가 좌절할 때에도 용기와 힘을 주십니다. 이분의 도움 없이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성화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어떻게 동참해야 하는지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나의 열심으로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멘토가 되시고 성화를 도와주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분을 닮아가려는 믿음과 의지가 작동하여 성화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적극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화 사역에 기쁨과 감사로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때 성화는 부담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변화이고 영적인 기쁨이며 영적인 만족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자체가 성화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성화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예수님의 말씀에 담겨진 의미와 의도를 발견해서 내 삶의 원리와 행위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향하는 여정에서 보여주신 그 가르침과 행동, 즉 예수님의 말과 행위가 내 삶으로, 내 인격으로 스며들어 오는 것입니다. 스며들어온 예수님의 말과 행위가 내 안에서 잘 소화되어 믿음으로 반죽되고 성숙함으로 조금씩 반죽되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생각과 마음으로 반죽되어서 다시 나의 말과 행위로 발화되어서 나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된 사실을 매우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을 베푸셨는데 로마서 5장 8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친히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시고 자기를 낮추시되 십자가 죽음에 순종하는 것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유는 구원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숙제는 성화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사랑스럽게 다가오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성화를 방해하는 것이라면 포기하고 내려놓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는 지혜도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믿음과 인내로 반응하여 성화를 이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이를 포함한 전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점 성숙해가고 변화되어 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독생자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차 회복해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성과 또한 감정과 의지가 또한 전 인격을 포함해서 조금씩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의지로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에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감으로 말씀을 말씀대로 읽으며 하나님 말씀 중심대로 신앙생활 하여서 하나님 조금씩 성화되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힘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주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구원이 끝이 아니라 이후에 전생애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성화의 사역을 펼쳐 가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성화 사역에 우리가 적극 동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신앙도 자라고 우리의 전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모습으로 일상을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온전한 신앙인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구원을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역인 성화의 사역에 적극 동참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사랑, 복음을 마음껏 힘껏 흘려보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예배하는 온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